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축복과 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 야곱의 죽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주 전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 이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고대 근동에 이 임종 유언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제 이런 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시신을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모든 아들들 12아들들을 불러들여서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 그림 한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다 아들들을 불러들여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이 여러분 역사가 있은 것이지요. 놀랍게도 야곱의 그 계시대로, 야곱의 그 유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장자 르우벤은요, 범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그 쓴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너는 새끼 사자로다 하면서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너의 혈통에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850년 이후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요셉에게 있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놀라운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다 같은 아들들인데 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 복을 빌 때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금방 읽었던 창세기 49장 28절에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축복했는데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아들들의 행실, 아들들의 삶을 야곱이 살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다. 복을 비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편파적으로 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숨을 거둡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그 장례법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잘 처리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49장과 50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주보의 1번은 항상 이달에 뭐죠? 잘 모르세요. 이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 함께 공사 간에 기도하자 이런 그런 의미인데
이달 9월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사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지요.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되게 우리가 붙들고 하고 이 기도대로 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소원만 있다고, 안타깝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 다음 세대라는 글자만 들어있으면 그런 글이나 책은 무조건 읽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새 가족들이 계시다면 좀 더 경청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쉐마 교육을 할 때 주일 저녁 식탁만은 부모가 자녀들을 꼭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 식사를 하자,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일 저녁은 그래도 가족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부모님과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 식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저녁이 더 잘 다 모일 수 있으면 더 괜찮고, 또 그렇지 못하면 평일도 괜찮아요. 어쨌든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이 한 자리에, 식사 자리라도 한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인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늦게 퇴근하시고 또 늦게 공부하고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반드시 한 주에 한 번 꼭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특별히 좀 장을 보셔서 좀 식사도 좀 만나는 거. 왜냐하면 이 지혜예요. 모든 가족들이 한 주에 한 번은 좀 스페셜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어린 자녀들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바람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옷도 정장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옷도 차려입고 이렇게 자녀들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아버지가 먼저 가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고생했다. 또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자녀들 보는 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으시고 귀에다 대고 축복을 선언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가 있는 그런 식탁을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대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정에서 참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최초의 행동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 복을 빌라 이 말입니다. 아론. 그래서 목사에게도 가장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교인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듯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인들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그 똑같은 여러분 그런 심정일 거예요. 혹시 이런 축복의 그 기도를 가정에서 부모로서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돼요. 부모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제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자녀들이 나를 부모님이 진정 하나님께 복을 빌므로써 부모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안 하다 하려면 좀 어색해요.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안기도 좀 힘들고 이러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멀리 공부하러 떠날 때 무릎을 꿇어라, 제가 축복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도로시 롤테라는 분이 쓴 시집에 보면 그 시집의 제목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는 이 시집 이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뭐 평범한 내용이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여러분, 너무 아이들 기를 죽이거나 또 이렇게 책망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자신감을 키운다고 해서 또 예의를 모르는 무례한 그런 아이로 자라서도 안 되지만 부모의 진실한 칭찬이 자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배려심을 배운다 그랬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느낄 때 배려심,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자기 자신만 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는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축복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 뭐 아직도 내 뭐 한 잔씩 술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지만 성경은 위인전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죄가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설교를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설교한 그 설교대로 제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이제로부터 이렇게 믿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생활합니다만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할아버지 예배당 가시는 모습, 또 밭에서 일하시고 그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모습, 그런 것 정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저희 조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다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좀 특이한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너희들의 두 이름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보면 에브라임 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므낫세 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뭐 똑같이 따라하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에브라임 같게 해 주십시오. 아들인 경우에 므낫세 같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제 아들은 지너미니까 지너미에게 에브라임 같게 므낫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제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복을 빌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천 년 동안 이 기도문을 그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브라임 같게 해주십시오, 므낫세 같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야곱이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위인들이 참 많지만 훌륭한 그런 종들이 많지만 왜 에브라임 같게 해달라, 왜 므낫세 같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형제는요 서로 이렇게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첫 번째 형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의 좋은 형제로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싸움, 갈등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 형제의 싸움이에요. 이복 형제지만 형제의 싸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다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의 아들들 보십시오. 뭡니까? 야곱과 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절정은
요셉 자기 자신을, 야곱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자신을 그 형제들이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는 그런 싸움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의좋은 형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의좋은 형제로 살아왔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아주 번성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무슨 기술자가 되면 최고 기술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요리사가 되면 최고의 셰프가 되어가지고 식당을 열면 맛집이 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다. 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물려받으면 더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에는 그런 장인 정신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하던 거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자랑스럽게 그 도구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더 좋은 도구가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용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최고의 기술자가 되도록 최고의 기술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참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형제에게 이리 팔림을 당하는 그런 고초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냈다. 므낫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이 므낫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세상의 어려움, 고초, 고난 당해도 그렇게 허약하게 비틀거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므낫세가 깨달라. 므낫세가 깨달라. 영적으로 강한, 강건한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딸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우리 제 하은이에게 보면 사라와 리브가 같이 되게 해주시고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복을 빌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명의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아주 훌륭한 어머니들이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예요.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부인도 많아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는 여러분 이런 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대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들이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다가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살 때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더라.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그대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다했고 이삭이 그 사명을 다했고 야곱이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 언약이 계성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라같이 되게 해달라. 리브가 같이 되게 해달라.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해달라. 룻기 4장 11절에 보면요, 라헬과 레아, 야곱의 이 아내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조금 길지만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라헬과 레아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다.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 두 어머니를 통하여,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한 집을 세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42명의 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그 왕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유다왕 아사왕 참 선왕이었죠. 유다왕이 되었을 때 그때 41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러면서 누구의 딸이었더라. 왕이 새로 즉위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 사실을 성경은 꼭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뭐 왕이 됐다고 해서 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을 세우는 역할이 어머니에게 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축이 되어져 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는 식탁에서, 여러분 식사 시간이니까 막 그렇게 너무 엄숙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편안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생활, 또 어떤 식사를 말없이 빨리 끝내는데 길들여져 온 것 같습니다. 식사를 그러니까 좀 전투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복 나간다 이놈아 막 이러고.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언제 대화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축복과 대화가 있는 그런 식탁을 마련해라.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에 굉장한 여러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의 말 한마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의 인생을 만드는 힘이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일단은 참 말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자녀들의 어떤 입장이나 자녀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내 감정을 쏟아부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 됩니다. 또 내 어떤 욕심을 자녀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입을 닫아요. 나중에는 입만 닫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닫아요. 그럼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집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짐스러운 존재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거운 짐은 나중 되면 점점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짐을 좋다고 막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짐은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힘은 대화입니다. 대화. 말보다 더 큰 힘은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말도 참 잘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주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부모가 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대화법을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대화할 줄 아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축복과 대화가 있는 이 식탁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가식이 나올 수 있고 과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뭐 다르냐? 사람이 입으로 하는 건데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대화는 상대가 있고 주고받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말하는 걸 부모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자녀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참 일방적이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생활에는 지휘관이 쫙 전달사항 간단하게, 그래도 말도 굉장히 빨리 하면서 군대 말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끝 이러면 그냥 충성 이러면 끝입니다. 뭐 질문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군기가 빠졌다고 혼납니다. 네? 그냥 전달사항 전달하고 끝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자녀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반응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따뜻한 대화를 참 못한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는 말은 많고 아버지는 대화가 없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저절로 들어봐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엄마 내 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말 잘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인터넷에 GPT한테 물어보자 이러고 그런 짓이나 하지. 그러면 안 돼.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왜 내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으려고는 잘 안 합니다. 주범이 여기 있어요. 주범. 저부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화. 선생님이든 부모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학생들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까워야 된다, 중국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식사하시면서 그런 관점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게 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뉴스 보시고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고 안타까운 게 있으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정치적인 견해를 다른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가장 답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부터 좀 더 열심히 살자, 바로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그런 대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을 때 부모님은 예사로 듣지 마시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로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대화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그냥 부모님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잣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빠 학교에서 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혹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도 한 번씩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도
아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성경에 보면 정말 싫은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힘들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부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식탁에서 대화해 줄 수 있다면 자녀에게 하나의 어떤 해결의 이 하나의 길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거기서 뭐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혹 성경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내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일상생활로 이렇게 이어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은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참 주일 식탁을 대할 때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하는 뭐 그냥 성경의 내용을 갑자기 물으면 자녀들이 당황하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뭐 하시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같이 들어야 되는 참 중요한 일이 있긴 있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전에 설교했으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기도 하고 또 유언하는 그 내용으로 목사님이 설교합디다. 근데 참 설교 잘 들었다. 내가 느낀 점이 뭐냐, 새로 깨달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묻습니다. 그 자녀들이 대답을 잘하고 느낀 것이 있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말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혹 자녀들이 대답을 못하면 아침에 설교 듣고도 저녁에 물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뭐 설교했나 갑자기 물으면 지난주 설교를 제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이 안 나면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면. 네? 여러분 신앙교육이 여러분 무슨 학원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따뜻한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매주마다 1년이면 52주예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굉장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인데 이제 매주 그 주일 그 가정 이 축복과 대화가 있는 식탁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또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 지식이 전수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전수돼야 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과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단순한 참 어떤 말과 정보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식으로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좋은 말, 가장 설득력 있는 말, 가장 설득력 있는 대화는 부모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확인이 되고 대화가 될 때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삶은 보여주자. 따라해 봅시다. 들어주고 보여주자. 말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삶은 자녀들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더욱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한 것 같이 축복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일마다 한 주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